저는 성경 한 사건이 이렇게 내 가치관과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성경 말씀들이 인물들도 있어요. 인물들도 있고 그러는데, 열두 정탐꾼 이야기는 목회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뭐 설교를 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내 인생의 모든 언어와 품성과 인격을 바꾼 그 말씀이 나한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열두 정탐꾼 얘기예요. 12명이 똑같은 시간 내에 보냄을 받았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리고 상황을 같이 봤어요. 다 똑같이 관찰했어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느끼고 똑같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10명은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저기는 못 들어간다. 저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 꼬라지가 메뚜기 한 마리 같았다. 큰일 났다. 그때에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성과 존재를 걸고 맹세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 이 막 소름 끼치는 어마어마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말한 곳이 어디 있어요? 맹세하며 말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게, 지도자가 되어서 말하는 게, 예언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 망하게 생겼다고 너 망할 거야.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너 반드시 광야에서 죽게 생길 거야. 이 사람들 말에 동조했던 백성들도 똑같이 죽을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너 못 들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야. 그리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 땅은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들 거민이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밖으로 크다고 앉아서 울 게 뭐 있냐? 먹다가 남기면 되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딱 한마디 차이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0명은 사건을 보는데,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을 빼고 봤어. 하나님을 빼고 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히 무기가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작전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눈깔이 빠지고 비참한 비극을 하는데, 성경은 마지막 결론이 16장 20절의 결론이, 이 삼손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힘을 주고 썼는데 삼손이 잊어버린 게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고.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실패를 봤어. 근데 이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는 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됐어.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가신다면, 하나님, 내는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 실패가 없어.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위기를 만나고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어. 그러면 되는 거야.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목회하면서, 저는 요 강단에서 지금 올라오기 전에 제가 짧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시죠? 내가 성령님 제일 사랑하는 거 프로포즈를 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제 목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거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갈망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기다려요. 사모해요. 갈망해요. 하나님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이런 말씀 준비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 대로 역사하세요. 난 똑같은 말을 전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화시키고 미쳐지는 그 평생을 이끌어가게 될 영향력은 다를 텐데 마음껏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저는 제한하지 않을 거예요. 한계가 없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관한 많은 단어들이 있고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사역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과 관계된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도 있어요. 단어는 다른데 또 같은 의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뭐 수도 없는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랬을 때 내 속에 지나가는 몇 가지 그림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사야 61장 1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어떤 사역에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는 사역에 나갈 텐데 이런 사역을 내가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메시아 취임서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목회로 나갈 때에 이 신학교 선지동산에 있을 때에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얻고 가야 되는 이 단어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고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잖아. 이게 메시아잖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목회 인자로 갈 때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왕적인 본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울 임금이 귀신이 들려요. 누구도 소용이 없어요. 이 소년 다윗이 가서 악기를 연주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둥둥둥둥 임하소서 두두두딩 찬양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주님의 성령 병든 자를 향하여 지금 이곳에 자기가 힘들고 아플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성령 귀신이 떠났어요. 이게 16장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든 성경의 16장 다음에는 17장이 나옵니다. 이거 신비하죠?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네. 1장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2장 나와요. 네. 1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물맷돌이 어떻고 이것이 물맷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그러는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6장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세요. 키가 3m가 되는 거인족입니다.
배틀째 같은 창을 들었어. 어린 갑옷, 강철을 쪼개서 철렁철렁철렁하는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단창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투구를 썼는데 이마까지 딱 맞는 투구를 써서 이마가 드러나 있지를 않아. 근데 이마에 돌이 어떻게 박혀? 돌이 여기에 박혀도 딩구당 하고 떠나가. 충격은 있겠지만 안 박혀. 그것뿐이 아니에요. 방패를 이따만을 가지고 그 당시 이 블레셋 사람은 철기 문화가 발달된 중동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도 한 자로 꽃갱이 한 자로도 살려면은 블레셋에 가야 돼요. 이 방패는 강철 중에서 가장 강한 강철로 들기조차 무거운 걸 부관의 앞에 딱 들고 있어요. 이 돌 던진다고 이게 여러분 저서 날아오는데 이 방패를 1cm만 움직이면 이게 아래이 다 막아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 방패를 뚫고 들어가서 이게 이마가 이상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랍비들이 뭐라고 해석하려고 하니 투구를 벗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린 갑옷, 강철 갑옷을 벗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단창을 던지는 이 골리앗을 다윗이 그것을 돌팔매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방패를 어떻게 뚫냐. 그런데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기가 차니까 야 임마 네가 나를 독리 강아지 새끼인 줄 알고 개쫓으러 왔니 이놈 자식아. 이 조그만한 녀석이 어른 앞에 응? 철딱선에 없어. 내가 너를 젓가락으로 찍어서 공중에 팽 던져서 공중에 팽 날아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샥 독수리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놈 자식아. 그리고 그래서 하도 날 분에 안 풀려가지고 내가 너를 공중에 획 들고 그때 골리앗이 공중에 그때 부두가 획 벗겨지고 그래서 투구가 저 언덕 밑에 굴러 떨어진 거야. 그때 부관이 방패를 놓고 아이고 제가 주워 오겠습니다. 방패를 놓고 투구 주스로 간 사이에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딱 던졌더니 이마에 가서 두개골에 정확하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두개골을 쪼개고 지나가 박혀.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 이게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위중한 시대에 교회를 섬기고 수적인 감소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감소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소는 없다. 기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믿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숫자가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사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늙는 것은 아니다. 복음은 늙지 않는다. 이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겠어요. 이 왕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자로서의 이 당당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이 위중한 시대에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여기서 무슨 말을 전할 거야. 일주일 동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거해야 됐어? 내 말의 능력, 말 잘하는 가지고 되겠어요?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달라. 웅변, 다변, 달변 이건 다 말을 잘하는 거지. 잘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능력의 말이 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무장하지 않고 갈 수 없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응? 이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응?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 이게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 AI가 어떻고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이런 기름 부심이 제사장에 기름 부심이 있어서 마른 막대기 들고 나갔는데 이 막대기가 그냥 싹이 나서 이게 뭐야 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써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져. 목사님 기도했으니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해. 이걸 교인들이 느껴야지. 교인들이 느껴야지. 제사장, 종교개혁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예배의 권세,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이 권세,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언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말씀의 권위자.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맞히는 점쟁이 연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도 예언에 속해요. 그러나 예언에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미래를 조명하는 조명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선포하는, 시대를 꿰뚫는 역사를 보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매우 불투명한 이 사건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는, 길을 말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50명의 다른 선지학교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언덕에 서서 선생님 잘 가세요, 선생님 잘 가세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있는 거야. 가라니까 이 자식이. 네 친구들인데 너는 왜 그 줄줄 따라다녀? 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어떡할까? 영감을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건방진 놈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선생님보다도,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 시대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은, 나 같은 것이 선생님의 길을 밟으려고 하면,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엘리야 선생님이 받은 영감의 갑절은 받아야 될 것 아니야. 그 얘기. 우리 같으면은 내 경험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몇 과목의 A 학점으로 목회가 될 줄 아세요? 선배들이 이런 위중한 시대에 이렇게 걸어왔으면은 적어도 우리 시대는 갑절의 영감, 칠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뭘 하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낙타한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과 씨름이 없지, 행운에 의하여 흥교에 한 번, 두 번 옮기고 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시대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쟁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가 들음하기로 다시 똑같이 스승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게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선지동산으로 불렀으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진다고 믿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진다고, 변화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예언의 능력입니다. 선생님이 부성적인 예언 사역으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사역을 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순서로도 제대로 못 내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가부를 돌보는, 기름병이 떨어진데 그 기름이 닿지 않는,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통에 가루를 마르게 하지 않는, 숨이 막혀 숨을 못 쉬는 저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 모성적인 사역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선지자의 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선지동산에 있는 동안에요, 내가 목회 현장에 가면 잘할 거야. 내가 지금은 기도하지 않지만 나중에 기도할 거야. 성경 지금은 숙제 잘하고 애학점 받고 내가 목사가 되면 성경 읽지 뭐. 성경님, 그 신학교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신학교에서는 비평하기 중요하고 하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지 53년, 54년이 됐습니다.
어저께도 친구들이 53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미친다, 이 새끼가. 응? 내가 53년 전에 이렇게 늙었단 말이야? 이게 말을 해도 좀. 근데 얼굴이 안 변하듯이 똑같이 자기가 느끼기는 그래. 여러분, 신학교 때에 기도한 사람은 지금도 기도해. 신학교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은 지금도 증거해. 그때 꿈꾸던 사람은 지금도 꿈을 꿔. 여러분, 평생을 건강을 위해서 쓴 사람은 지금도 건강해. 지금이 여러분의 마치는 날입니다. 지금이 죽음의 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주는 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선지동산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목회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잘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